자, 인사합니다. 믿음은 기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은 기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믿음은 뭐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날에요?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둘째 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한다 그랬죠?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전부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늘 테스트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건요 빠지면 큰일 나요. 못 나와요. 올무입니다.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요즘 시험 들었어요. 말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끝나요. 인생 끝나요. 예? 세상에 들 게 없어서 시험 듭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할렐루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그 시험에서 헤매요.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요, 어떤 분은 사라지고 떠나고 없어지면 시험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가 나와요. 통과하셔야 합니다. 어저께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인생은 두 번 기회가 없다 그랬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기회가 없는데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면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세상에 걸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 걸만하다는 것이요. 나의 내일, 나의 인생, 나의 꿈과 나의 생명까지 설령 하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걸면 이삭처럼 생명을 걸어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날로 믿음은 기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기죽지 않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뭐 때문에 기죽어요? 뭐 때문에 기죽어요? 나는 기죽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기죽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죽고 삽니까? 여기저기 기가 죽는 겁니다. 기가 죽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기운이나 힘센 기상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쩐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마치 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경은 가지만 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감도 되지 않아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같이 앉아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밥을 안 먹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잖아요. 소화가. 그래서 혼자 먹잖아요. 외롭게. 호박죽도 외롭게. 오늘도 외롭게. 맨날 혼자 죽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왜? 알아서 제가 피해 드리는 겁니다. 소화 안 될까 봐. 사실이잖아요. 제가 가면 여러분 다 피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옆에 안 오는지. 반면에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감이 가고 친근감이 가고 교제하고 싶고 함께 시간이 보내고 싶고 마치 된장찌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닌가 봅니다. 같이 있으면 상처까지 치유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굉장히 존경이 갑니다. 믿음도 대단해요. 그런데 괜히 주눅 들어요. 우리와 유사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만 같아요. 부담스럽고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왜 저만 보고 있어요? 오늘 읽었는데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보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요. 괜히 용기가 생겨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여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저랑 비슷하고 여러분과 비슷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아닌가요?
남 가진 거 빼앗아지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 않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다 야곱의 기질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이기적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성격적으로 별로 존경할 만하지도 못한 이 야곱을 하나님은 믿음의 대열에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믿음을 배우래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 왜 야곱을 집어넣는지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야곱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가진 거 빼앗고 싶고 이기적이고 남이 잘 안 해주면은 거기다가 이는 이어 눈은 눈으로 갚아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믿음만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도대체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믿음은 기죽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아멘. 아멘. 자, 어깨 한번 펴세요. 졸릴 수 있어요. 이 시간 어깨 한번 쭉 펴시고 올려보세요. 이렇게 1시간 졸다 가지 않기를 원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품하면서도 기지가면서도 주여가 막 나와요. 다시 한번 위로 쭉 올리세요. 그거 일찍 자라 그랬더니 안 자니까 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뭐 이유는 다 있겠죠. 늦게 자는 사람들. 그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기죽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상황이, 그의 성격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배경도 뛰어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나와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지팡이, 맞죠? 지팡이로 의지했다. 지팡이, 또 뭐가 나오냐면 경배, 또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 세 마디, 야곱은 죽었다, 야곱은 축복했다, 야곱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 세 마디가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의 인생은 야곱은 죽었다, 야곱은 축복했다,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한마디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한 문장. 그럼 하나님은 이 세 마디를 통하여 야곱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갖고는 야곱의 믿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죽음, 축복, 경배, 이 세 마디가 등장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것에서 야곱의 믿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죽음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신이 축복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야복강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야곱의 믿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야복강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할 때 죽음과 방불한 걸 경험을 해요. 맞잖아요. 허벅지가 끊어지고 관절이 끊어지고, 이때 이 사건은 야곱에게 죽음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석학자들은 이 사건을 야곱의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이 야복강의 현장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39절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왔던 얘기가 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맞나요? 그리고 분이엘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면 약복나루의 현장에는 죽음, 축복, 그리고 경배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복강 사건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야곱의 믿음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창세기 32장 24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서로 겨루어 싸우다는 게 씨름이에요. 지금 야곱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이라는 말은, 야복강에 서 있다는 말은 곧 누구를 만나야 되면 에서 형을 만나야 돼요.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아갔어요.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생명 같은 자식들도 보냈어요. 땀 흘려 싸우는 재물도 먼저 다 보냈어요. 야곱은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바로 그 현장에 야곱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요? 홀로 남으면서 외톨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생명 같은 자식이 떠나가고 그동안 피땀 흘려서 벌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떠나가고 곧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외톨이가 되고 기가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야곱은 의욕도 상실하고 자신감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 넋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기도할 힘조차 믿음조차 상실해갔은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그 자리에서 탈진, 번아웃까지 당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는 완전한 탈진 상태가 야곱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만 하고 달려왔으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고 생명 같은 자식들도 앞으로 먼저 보내고 피땀 흘려 땀 흘려 베었던 재물도 다 떠나가고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내 생명도 곧 없어질 상황. 번아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의 재물들이 다 손에서 모래처럼 살아가고 생명 같은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 외로이 홀로 남아있는 같은 외로움, 의욕 상실, 자신감 상실, 내 주위에 에서 같은 상황과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자꾸 기가 죽어가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상실해버리고 의욕 상실, 자신감 상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탈진.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힘도 번아웃된 상태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움직일 힘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에서가 보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추적했던 라반, 외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라반은 그 사람은 누군지를 몰라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가 싸움에 걸어오니까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탈진했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기가 죽었지만 죽지 않으려고 붙잡았어요. 상대가 덤비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을 다 짜내서 그를 붙잡아요. 죽을 힘을 다해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번아웃이라는 말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요, 뭐래도 죽을 힘이라도 뭐래도 발휘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죽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려고 싸움을 하는데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였어요. 몸부림.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힘을 다 짜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어지는 그 싸움판에서 서로 부딪히고 뒹구는 과정에서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또 묵상하면서 내가 기가 죽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생명 같은 자식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피땀 흘려 본 재물들이 내 안에 하나도 남지 못하고 자신감이 상실하고 더 이상 신앙에 대한 힘조차도 살아가고 사라지고 기도할 힘도 없어지는 넋이 나간 그 기진먹진한 탈진하여 외톨이가 되어 기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그 순간에도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남은 힘을 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살 길이는구나.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만을 마지막에 있는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탈진하고 의욕 상실하고 자신감 상실하고 기진맥진하고 넋이 나가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렇고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관에서 뭐라도 잡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뒹굴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잡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을 잡고 탈진해도 번아웃이 돼도 내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길이 열려요. 기가 죽었다고, 외톨이가 됐다고요, 자신감이 없다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기도하는 10분, 20분의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야곱같이 하셔야 돼요. 기가 죽었다고요, 번아웃 되면 안 돼요. 외톨이가 되었다고요, 의욕 상실했다고요, 기죽으면 안 돼요. 자신감이 상실하고 기진맥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상명 같은 자식들이 소망이 안 되고 땀 흘려오는 재물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기도할 힘이 없다 그래서 쓰러지면 안 돼요.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마지막 남은 힘 한 방울이라도 짜서 하나님과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잡고 싸웠더니 어떤 일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야곱이 가진 몸부림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힘이에요. 그래도 잡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이는 시작. 여러분, 이 싸움은 고래와 새우의 싸움이에요. 하나마나한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어떤 야곱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을 향하여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속을 무지하게 썩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안 그럽니까? 인생 자체가 속이는 인생이고 늘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과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대단해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대단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어린 시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지나는데 장난감이 너무 좋아서 아빠에게 떼를 써요. 눈물 콧물 다 쏟아요. 그러면 아빠는 이겨요, 져요? 져요. 왜? 5살짜리 아이가 힘이 대단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힘이 모자라서 아빠가 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져준 거예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어요. 절면서 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했어요.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다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다는 말은 더 힘든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놓으면 안 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붙잡았다가 내 몸이 더 상했어요. 내 가정이 더 안 됐어요. 내 환경이 더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말해야 돼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못하겠다. 하나님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갈 수 없어서 안 간 건가요? 하나님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갈 수 있어요. 왜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야곱 같은 성향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아요. 떠나지 않아요. 야곱에게 찾아와요. 기진맥진한 야곱, 기죽어 있는 야곱, 다 떠난 야곱, 홀로 남겨있는 야곱, 에서가 죽이러 오는 야곱, 탈진한 야곱, 인생 자체가 속이는 인생이었던 야곱, 그 야곱에게 찾아와요.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혀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 와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번아웃 됐는데요, 잡을 힘이 없는데요, 기가 죽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잡히려 오셨으니 마지막 힘을 다쳐서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야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요.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야곱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날 밤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힘 다시 주세요. 졸리면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어깨 한번 펴시고. 자, 보세요.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싸움을 거시고 져주셨어요. 야곱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갔잖아요. 먼저요. 생명 같은 자식들이 먼저 떠나갔잖아요. 땀 흘려 쌓았던 재물은 먼저 떠나갔잖아요. 홀로 남겨있잖아요. 에서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요. 탈진했어요. 기가 죽어 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홀로 야복강에서 울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을 거예요. 자신감과 의욕은 다 떨어졌을 겁니다. 넋이 나갔을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혼자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보내버리고 외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외톨이로 남아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자꾸 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로 실컷 샌드백처럼 얻어맞은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말씀을 옥성식 목사님은 이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실컷 맞아주셨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발길질도 당할 것이고 내동댕이 침도 당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을 들고 시퍼렇게 얻어맞아도 야곱에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법의 야곱에게 잡혀주시고 맞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야곱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어떤 아픔을 다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 기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식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죽고 사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와 탈진과 그리고 의욕상실과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우리를 이기려고만 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약육강식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져주신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져준다는 게 뭐예요? 맞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져준다는 게 뭐예요? 발길질을 당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져준다는 게 뭐예요? 시퍼렇게 온몸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멍이 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샌드백처럼 야곱에게 다 얻어맞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져주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주석학자들의 얘기예요. 왜요? 야곱, 네가 나 하나님을 이겼는데 천하에 네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셔서 야곱이 기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맞아주셨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는데 네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을 보면 기죽어 있고 힘없는 야곱에게 왜 져줘?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친히 오셔서 잡혀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힘이 없다고요, 기가 죽었다고요, 탈진했다고요, 번아웃 당했다고요, 공포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잡혀주셔요. 그리고 맞아주셔요. 져주셔요. 샌드백이 되주셔요. 왜요? 네가 나를 이겼으니 못 이길 게 없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맞아주시려고 거기까지 옵니까? 여러분은 야곱이 기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의욕상실한 야곱에게 내가 맞아줄 테니까, 내가 져줄 테니까 나를 이긴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힘이 없다고, 자신감이 잃었다고, 기죽어 살고 있다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고, 탈진했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잡혀주러 오신 하나님을 잡는 게 믿음이에요. 잡으세요. 남은 힘을 다 짜서라도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몸부림치세요. 탈진했다, 의역했다, 기죽었다, 이런 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잡혀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주 나를 박대하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박대 안 하신다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져주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져준다는 말은 얻어 맞았다는 말이에요. 씨름할 때 야곱에게 발길질 당하고 뇌동장이 치고 멍이 들고 다 맞아줬대요. 네가 나를 이겼는데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기죽지 말아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죽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 탈진해서 번아웃 돼서 뭐 저라고 번아웃 안 당했습니까? 그래도 몸부림치는데요. 기죽은 나에게, 기죽고 사는 나에게 의욕 상실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믿음은 기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오셔서 잡혀주시고 맞아주시고 넘어주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샌드백이 되어주시고 가진 모욕을 여러분에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이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뭘 못 이겼냐는 거지. 믿음이란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다 떠날 날이 와요. 생명같이 소중한 자식들, 땀 흘려 모은 재물들, 건강, 젊음 다 떠나보낼 때가 와요. 철저히 외톨이가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나 혼자인가 보다.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나는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져주셔요. 져주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죽지 말고 살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탈진했어요, 기죽었어요, 공포 속에 있어요, 번아웃 당했어요, 의욕상실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잡혀주러 오실 거예요. 잡으세요. 힘을 짜서 잡으세요. 하나님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아주실 거예요. 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장미란 선수는요, 역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분이에요. 국제대회에 4연패 했죠. 그의 티셔츠에는 Jesus is love,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을 진출했던 그 이영표 선수는 16강 끝났을 때 하늘 향하여 오 주여 오 주여 그렇게 외쳤어요. 이분이 이영표 선수와 장미란 선수가 어디 내세울 구역이 대단한 게 있나요? 책에 보면 아니에요. 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집착하는 체격이고 여자로서, 또 한 사람은 축구하기에 너무 작아요. 박지영 선수가 인터뷰할 때 항상 옆에만 있었던 분이 이영표 선수였어요. 그런 그들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분들이 이런 찬양을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지? 뭘 하길 원하셨지? 그러면서 들어올리고 뛰고 또 뛰고. 어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못 배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날 밤 야곱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왜 싸움을 거셨을까요? 지는 싸움을 왜 거셨을까요? 지는 싸움을 거신 거예요. 맞을 걸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샌드백이 될 걸 알고, 발길질을 당할 걸 알고. 왜요? 넌 내 작품이다. 넌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겼는데, 진짜 지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데도 전 거예요. 왜요? 나를 이겼는데, 나 하나님을 이겼는데 네가 누구를 못 이기겠냐? 어떤 일을 애써도 두렵지 않다. 기죽지 말아라. 내가 이기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야곱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다리는 절었어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시험 당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애서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 누구와 싸운들 진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귀한 경험 위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의욕상실, 기죽어, 번아웃,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기죽지 않고 나아가고 있어요. 다리는 절고 있는데,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과 싸우다가 다리를 절게 됐어요. 오늘 예수 믿다가 다리를 절게 돼도 이 말은 예수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은혜의 상처와 면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믿음의 반열에 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져 쓰러질 때마다 야단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침을 당해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분,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차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부르짖는데 나를 왜 이렇게 탈진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기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맞아주시고 쳐주시고,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맞고 발길질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게 져준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 그것의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내가 새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독생자까지도 주신 분이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쳐주신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탈진해도 번아웃 당해도 의욕을 상실해도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아도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잡혀주려고 오셨어요.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평화가 임하고 나음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두려움이 없어질 거.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신앙이 탈진하고 믿음이 탈진하고 번아웃 당하고 일어날 힘도 없고 외로워하고 기죽어 가는 성도들. 저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몰랐지만 오늘 여기 해답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져주려고 지금 딱 서 있어요. 십자가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 쏟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야곱처럼 떨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좌절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아,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한다 그러죠. 너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나와 한번 붙어보자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지금 옆에 계십니다. 창세기 찬송가 368장에 보면 옛 야곱과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기죽지 마시고, 배운 거 없어 기죽지 마시고, 못생겨도 기죽지 마시고, 병들어도 기죽지 마시고, 기죽지 말고 전도하고 계속 섬기시고 하나님이 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